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길죠. 이런 긴 본문을 묵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슨 내용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이런 거거든요. 이 본문을 그냥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한 부분만 해서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은요. 북쪽 성벽을 짓고 서쪽 성벽을 짓고 남쪽 성벽을 짓고 동쪽 성벽을 지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북서 남동 각각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벽의 문은 주로 무엇이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불렀어요. 1절에 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문을 지었냐면 양문을 지었습니다. 양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겠죠. 그리고 양들이 왜 출입합니까? 이 제사 지내는 제물로 들어오는 양들이 통과하는 다니는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양들이 지내오는 문이면 누구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문을 지었어요. 문을 짓고 문짝을 달았어요. 이렇게 열리도록 문짝을 달고 옆에 있는 성벽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문을 짓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성벽들이 쭉 이어지다가 또 문이 있고 또 쭉 이어지다가 또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면 3절에 보면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문은 뭐겠어요? 어문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는 대략 어떤 그 문이 있었는지 성벽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참고하면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리고 어문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다 보이시죠? 눈으로 대충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에 가면 옛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음에 무슨 문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만 한번 그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을 만드는 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누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문을 짓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문과 자기와 관련된 문과 성벽은 그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들이 서쪽부터 쭉 이어졌느냐? 아니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속도감 있게 성벽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또 나랑 관계 있는 문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각 사람에게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이런 외침에 사람들이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내 집 앞에 있는 성벽과 성문, 나랑 관계 있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내통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아들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딸들도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성벽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총 52일입니다. 52일이요. 여러분 52일이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 짧은 시간이죠.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허술하게 대충 지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성일 텐데 52일 만에 이걸 지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이 작업을 이 느헤미야가 아주 효과적이게 어떤 업무를 나누고 또 임무를 부여하고 동기를 가지도록 해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 있는 문들과 또 이 성벽들을 어떤 사람들이 지었는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성벽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일을 시켜?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의 이런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낼 때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이름이 있거나 특별하게 유명하거나 뭐 힘이 좋거나 기술이 좋거나 재력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짓는 일에 힘썼고요. 그러다 보니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공부하는 일에도 또 회사 일에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맡은 임무가 제일 중요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맡은 임무는 별 볼 일 없어. 그렇지도 않아요. 혹은 내가 맡은 임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빠져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 혹은 자신의 맡은 업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과 고기 그리고 넘치는 우리 교회 이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만 우연히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과 고기 예고편이 나와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게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데 우리 여기에 사용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노인정은 누가 가고 거기 업체에 연락은 누가 하고 그리고 차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쭉 다 나눠서 이제 오늘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부들이 함께 와서 또 이렇게 서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 헌금을 또 내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 교회가 각자의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사실 영화 보러 갈 기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뭐 내 땡땡을 보겠습니까? 유 땡땡을 보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안 보시고요. 또 못 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에 소외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좋은 영화 한 편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 3, 4, 5, 6단지 그리고 분천리 이런 또 이 지역의 몇몇 아파트들의 노인정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벽을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이루어내고 나의 업무는 나의 임무는 누구보다 뛰어나 혹은 나는 너무 하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맡은 임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맡은 임무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들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있을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움직여 가는 일,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일들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맡은 업무들, 내가 맡은 임무들, 내가 맡은 사명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걸 충실하게, 내가 얼마나 그걸 기쁨으로, 내가 그걸 얼마나 감사함으로 행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속상한 마음들도 있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듯이 우리들의 삶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임무, 나의 업무, 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들을 봅니다. 반대하고 또 짓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꼼꼼히 묵상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